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5페이지, 2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말씀 붙잡고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이 땅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마을마다 교회들이 세워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교회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말씀 쫓아나갈 수 있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이 유럽을 이끌어가며 세계 가운데 영향력을 끼쳤던 이 민족을 축복하셔서 앞으로도 더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던 말씀 하나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며 같은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고 자정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십니까? 마태복음 15장 2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동네는 두로와 시돈 지방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을 오가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꼭 한 번 유대 지역을 떠나서 사역하셨던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두로와 시돈 지방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복음이 이방인으로 증거되어지는 그런 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마태복음이 28장까지인데 그 중간에 있는 15장부터 그 마태의 그 신학이 좀 방향성이 좀 틀려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 선교, 갈릴리 선교, 그러니까 유대와 갈릴리 지역에 사역을 하셨으면 이제는 마태복음 15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 선교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선교를 나가는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지역은 가나안 땅에 속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은 그러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을 보면 두로 지방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가장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두로 지방 사람하고
이스라엘 지역 사람들하고 감정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은 역사적으로 악, 그리고 불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성이라고 이름이 났던 지역이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도시가 아닌 것이죠.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가셨을까요?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 증거하며 사역하셨던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들이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두로와 시돈 땅으로 왜 일부러 가셨는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날 사람이 있으니까 가셨겠죠. 만날 사람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곳으로 일부러 가시는 거였습니다. 아마도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내가 왜 여기서 삶을 살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겠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왜 독일 땅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만나주시려고 하나님 기다리셨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로와 시돈 땅에 있었던 이 가나안 여인은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딸이 귀신에 붙잡혀서 아주 몹시 고생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그 어머니는 딸을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요? 고치기 위해서, 고침받기 위해서 뭐가 좋다 그러면 쫓아가고 뭐가 좋다 그러면 쫓아가서 무슨 일도 하고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던 도중 가운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소문을 들어봤더니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곳마다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못 걷던 사람들이 걷게 되어지고 못 보던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짜고 하는 거지 그게 무슨 그런 일이 어디 있냐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여인에게는 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이 여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22절의 내용입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 있나이다. 먼저 봐야 될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그 대사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그들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방 땅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여인 가운데는 예수님의 그 행하셨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피부로 와닿는 겁니다. 정말 우리 딸도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정말 만났으면 좋겠다. 만나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소망이 그 어머니 마음 가운데는 들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부른 거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가나안 여인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이 주님이었습니다. 그 이방 여인 가운데는 예수님이 주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저희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의 주인은 누구신지. 이 여인은 많은 모독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상심할 때도 있고 시험 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절망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들이 이 여인 가운데 한 자리를 잡아서 그것이 이 여인의 주인이 되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마음들이 있었지만 이 여인에게는 그런 생각들이 주인이 아니고 그 여인의 주인은 예수님이셨다는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군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 예수님이 앉아야 될 자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
온갖 다른 생각들, 근심 걱정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우리는 그 근심 걱정 쫓아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이 가나안 여인께는 예수님이 주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에 대한 그 열정이 아주 강렬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딸을 고쳐보려고 하는 마음, 어떻게 하든지 이 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어찌 보면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져서 이것이 이 여인에게 믿음으로 표출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정도 되어지면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어떤 위로의 얘기라도 해주시고 뭐 기도라도 해주시면 이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점점 23절 말씀도 그렇지만 그 뒤에 말씀도 보면 저희들의 이치 이상하고는 좀 맞지 않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먼저 23절 말씀도 보시면 이 여인이 그렇게 주님에 대해서 갈급하며 외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여인은 뒤에서 소리를 지르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많았던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냥 모든 거 다 버리고 그냥 예수님께 내 딸만 데리고 가기를 원했던 모습이 있었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급한지라 뒤에서 소리를 질렀던 거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얼마나 이 창피함을 머금고 외쳤던 기도겠습니까? 그만큼 절박했던 거였습니다.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내 딸 귀신 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는 겁니다. 이 딸의 인생, 그 딸에 있는 형편, 부모님의 마음, 무슨 체면, 장래일 이 모든 것 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만나기를 원했던 것, 그만큼 절박했던 것이 이 여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만나줬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인생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갈급함으로 외치고 다가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만큼 힘들 때가 없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인도 받고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길 원하는데 그런 마음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죠. 이 가나안 여인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말씀도.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본문,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보다 보면 그 맨 끝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기 원했던 예수님께서 말씀 안 하셨던 것은 아마도 이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 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이 결국 말씀 안 하셨던 것은 믿음으로밖에 이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실 때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셨을 때 네, 하나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셔는 안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인내하라는 거였습니다. 기다리라는 거였습니다. 저희가 알지 못하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였습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삐졌어.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기도하고 또 바라보고 주님께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물러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응답하지 않으셨을 때 더 기도하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님의 어떤 계획함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어야만 됩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이제는 말씀하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그 여인 앞에서 대놓고 얘기하셨습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곳으로 내가 보냄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모신 목적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왔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이, 잊어버린 양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받기 위해서 선택하신 백성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은 이방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이방인 여인에게는 굉장히 절망적인 얘기입니다. 말씀 안 하실 때는 그것도 마음이 힘들지만 차라리 얘기 안 하실 때가 낫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더니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 거죠. 나 너 때문에 온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다가왔는데 예수님께 하셨던 얘기는 이 얘기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한 걸음도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그런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을 합니다. 25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 하는지. 예수님 정말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저 어떡하죠? 이런 얘기 없습니다. 아마 듣기는 들었겠죠. 하지만 그 얘기가 그 마음을 무너뜨리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나는 선택받은 사람을 위해서 왔지 이방 사람들에서 온 건 아니야 이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저 아니에요? 알았어요. 갈게요. 이런 마음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던 이 여인은 한 가지였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수많은 얘기가 들려도 이 여인은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아니면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뒤로 돌아가도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걸 다 해봤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 예수님께서 그래 일로 와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가지 더, 예수님이 한 가지 더 얘기가 있는데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세 가지 배경이 있답니다. 그 첫 번째 배경은 이방인들은 제사를 지낼 때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당시 신전 앞에는 신전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여사제들이죠. 그들과의 음란한 행동을 통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그들의 제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방인들은 음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개라고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이 음란한 백성들아, 이 음란한 족속들아 이렇게 취급을 했던 거였습니다. 또 한 가지 개라고 취급했던 것은 더럽다는 겁니다. 회개도 하지 않고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가지도 않고 죄를 밥 먹듯 이렇게 반복하면서도 죄를 죄인 줄 모르는 그들. 그래서 그들을 개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보면 걸핏하면 시비를 걸었답니다. 싸움을 걸어온 거죠. 그래서 화평을 모르는 족속들 이러한 세 가지 배경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구절을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던 목적,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은 어찌 보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유대인들을 생각하기를 이방인 너희들은 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그 의미 가운데는 이런 의미가 아마 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너를 개라고 생각하고 개처럼 취급을 하는데 너희들 생각은 그러면 어떠냐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스스로 개 같은 존재라고. 이 말이 좀 그러네요. 본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염려를 했거든요. 개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스스로들 그렇게 낮게 취급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저희들도 따지고 보면 자신의 자존감이 무너져 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나에 대한 평가를 내가 해야 되는데 스스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변에서 그런 소리를 들어요. 너는 못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럼 스스로
나는 못하는구나. 난 뭘 해도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얘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못한다고 얘기했는데 너 스스로도 정말 못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으실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것 보고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말고 다른 것 보고서 이제 평가를 해버리면 그 마음이 어려워지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물어보셨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 그렇게 좋지 않게 평가하는데 너희들도 스스로 그렇게 좋지 않게 평가하고 있느냐? 이렇게 보는 거였습니다. 이방인들,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해결되어지지 않는 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고난도 있을 것이고, 물론 그런 일반적인 상황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은 어떤 의미로 하셨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게 개다, 너희들은 개 같다라고 생각하며 이야기하고 평가했던 그 마음이 있어도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저희들의 인생의 초점은 사람들의 얘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인생의 초점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보시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서 믿음이 생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믿음을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루터가 종교교육을 시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듯 너무너무 힘든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 절망되어지고 낙심되어져서 있었는데 하루 아침을 먹는데 루터가 개를 키웠나 봐요. 루터의 개의 이름은 모릅니다. 뽀삐인지 뭔지 모릅니다. 하여튼 개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훈련이 잘 됐던 것 같아요. 루터가 포크를 가지고 들으면 개가 이렇게 들은다는 거예요. 또 내리면 또 내리고 그리고 뭐라고 하면 걔가 뒷발을 딛고서 이제 막 이렇게 아시죠? 막 이렇게 하고 너무너무 이뻤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다가 루터가 이렇게 음식을 먹다가 조그만 부스러기를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걔한테 이렇게 탁 던져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애완견 강아지가 푹 뛰면서 그거를 탁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루터가 눈물이 핑 들었다는 겁니다. 왜 들었냐면 이 주인 옆에 있는 이 강아지는 주인 밥상에서 주인만 쳐다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 먹을 거 주나. 나도 줬으면 좋겠는데 계속 주인만 쳐다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한 점 받아 먹기 위해서 주인만 쳐다보고 있는 그 강아지의 모습. 근데 루터는 지금 낙심해 있거든요. 절망에 빠져 있었거든요. 주님을 바라봤었는데 이 애완용 개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계속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지를 못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보고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만 바라봐야만 됩니다. 쉽지 않죠. 하지만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이 여인이 이 수많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낙심되는 이야기, 말씀도 안 하시죠. 갑자기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그러시죠. 유대인들이 너를 나쁘게 취급하는데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냐고. 도대체 그냥 한마디 해주면 좋았을 텐데 내 딸 고침 받았다 이러면 끝내주는데 그런 얘기 하지 않으시고 계속 이제 다른 얘기들을 하십니다. 근데 그런 얘기 가운데 이 여인이 대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대답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먼저 생각해야 될 단어는 주여 올소이다. 이 여인에게 이것이 뭐가 옳은 얘기입니까? 이 여인에게는 이건 옳은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인의 마음만 어렵게 하는 이야기만 예수님 계속 하셨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아멘으로 화답했던 겁니다.
예수님 하는 이야기 가운데 어떤 대항도 항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왜 그러세요? 저 왜 이렇게 미워하세요?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예수님 하셨던 이야기에 어떤 이의도 달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맞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면 맞습니다. 이렇게밖에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펼치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당장 있는 것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충분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 이방 여인은 주여 옳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이 여인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얘기지 않습니까? 저희들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여인에게 직접적으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아멘 맞습니다. 주님 옳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믿음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시든 어떤 상황이 펼치고 어떤 예수님의 행동과 모습이 나타났던 이 여인은 아멘으로 받았다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스러기. 이 여인에게는 부스러기도 좋다는 겁니다. 부스러기도 좋다는 겁니다. 저희가 들로 산으로 나가서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 보면 뭐 그런 거 해보셨을 겁니다. 만약에 빵을 먹거나 고기를 먹거나 밥을 드실 때 그걸 조금 해가지고 개미들 모여있으면 에이 너희도 먹어라 턱 던져주면 제가 개미들의 언어는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개미들도 그러지 않을 거예요. 우와 대박 우와 대박 엄청난 거 떨어졌어 그러면서 얘들끼리 뭐라 얘기하겠죠. 그러면 걔네들은 참 질서 정연한 것 같아요. 일렬로 맞춰가지고 쫙 달려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지고서 야 집에 가자 그리고 집으로 가면 그러면서 그러겠죠. 우와 대박 오 대박 이러면서 우리들에게는 부스러기인데 개미들에게는 대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스러기 저한테는 대박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예수님의 부스러기만 떨어져도 예수님의 부스러기만 우리들에게 임하기만 한다고 해도 엄청난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부스러기도 좋습니다. 부스러기도 좋습니까? 그것만이라도 떨어뜨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부스러기 이것이 놀라운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정말로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비유해서 얘기를 했는데 또 거기에도 지지 아니하고 부스러기도 좋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부스러기도 좋습니다. 내게 그것만이라도 주십시오. 그래서 부스러기 은혜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부스러기 신앙 조금만이라도 한 가지만이라도 내려주십시오. 그 은혜로 우리 심령이 회복되기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런 배경들이 있는데 제 마음에 움직였던 본문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어떤 거였냐면요. 본문의 의미를 계속 보다가 도대체 이 의미가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이것이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너무 간단해요. 그리고 성경에도 나와 있는 얘기예요 보니까. 그런데 그게 잘 보여지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저에게는. 어떤 거냐면요. 유대인들의 식사 문화는 이렇게 누워서 먹죠.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쫙 이렇게 해서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 수염을 이렇게 멋있게 기르지 않습니까? 수염 기르다 보니까 빵 이렇게 해서 먹다 보면 당연히 부스러기에 떨어지죠. 그리고 접시에서 이렇게 먹다 보면 접시는 깨끗이 치워야 됩니다. 청소하기 어렵습니다. 그 당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먹다가 냅킨 대신에 빵 부스러기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개한테 던져주는 겁니다. 중요한 거 하나는 그 주인이 남의 개한테 던져주지 않습니다. 내 개한테만 던져준다는 겁니다. 나하고 상관 있는 개에게만 던져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포인트였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이 대답했던 단어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나는 이방인,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입니다. 하지만
주인의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을 수 있는, 나는 그렇게 주인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방 땅에 살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선택에서 벗어난 사람이 아니고, 비록 그곳에 태어나고 그곳에 살고 있지만 나는 주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주님과 나와는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나와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주인과 관계 있는 개에게만 부스러기를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교제라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유대 땅에 살고 있어도 예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이면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이방인 땅에 태어나고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교제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택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제가 뭘까요? 교제는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누구를 만나러 가면 사람하고 악수하고 이야기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이야기도 듣고 그럽니다. 식사도 같이 하고 제가 물어볼 것을 물어보기도 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가 있으면 듣기도 하고, 그리고 시간을 보내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이 교제 아니겠습니까? 교제, 만남, 교제. 하나님과 그런 교제가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일방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물어보고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교제, 만남,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제하고 있느냐, 만나고 있느냐, 관계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는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예수님 고쳐주셔야 됩니다라는 강력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마지막 절 28절에 보면 그것을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보셨어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셨으면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구절 나오는 것이 그 이후에 그 즉시 그 딸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낳고 안 낳고보다 먼저 교제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느냐, 교제하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은 날마다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만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제가 성립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참 스스로 하해 나가기가 이 몸에 밴 것 같아도 쉽지 않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같이 묵상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교제하고 은혜 나누는 이 모습, 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삶을 살아나가는 것. 신앙은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거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마음 주시면 그냥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별거 없습니다. 근데 그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해야만 됩니다. 해야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이 늘 궁금했습니다. 정말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알 것도 같고 알긴 아는데 석연치 않고 이게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뭔가, 그러다가 제 마음에 툭 치고 갔던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며 관계를 계속 가져야만 됩니다. 그러면 그 위에, 그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던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가득 채워서 주님과의 교제가 먼저 성립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모든 일들이 질서정연하게 잘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만이 넘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있습니까? 일방적인 만남이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같이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갖고 있습니까? 그 일은 해도 되는 것도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반드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과 교제하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마음 따라 삶을 살아가며 주님 원하시는 귀한 삶 살아가는 귀한 모습 되기 원합니다.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만 머무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